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좀 주의를 허락하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낳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기도로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만을 사랑하시며 나갑니다. 우리 주 주님께서 주여 허락하시니까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안에 아버지 저희가 있다는 걸 알고 역사에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살아계신 악한 것들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주여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많지만 우리 주 아버지 안에서 주여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주 아버지 주여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저희가 있다는 걸 알고 나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마음으로 함께 있는 모든 분들께 환영합니다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여도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아멘으로 감사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 가진 것 없고 드릴 거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저희 눈에 보이는 남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힘들며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많은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고 그 안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나갈 때 두려움과 힘듦이 없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언제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주를 위해 죽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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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셔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욱더 예수님, 항상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히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악한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가 모두 어려울 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그런 때입니다. 사방이 모두 막혀 절망 한가운데 서 있을 때도 정말 많은데 저희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참된 소망과 위로로 저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정말 살아 언제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윤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였는지요. 말과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지구상의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 회복으로 전화 유복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는 영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환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뉴욕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뉴욕 플러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축복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글은 신윤옥 권사님께서 낭독하시고 또 영어는 김기수 형제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윗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또 바울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그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자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모계 사회에 장모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는 가운데 장모님과 또 와이프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진짜 근간이 이렇게 생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어부였었고 그래서 또 충실하게 그 어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사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큰 놈이 아니고 작은 놈이라도 좀 잡으면 좋겠는데 작은 놈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래 쓸쓸하게 고기를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데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다 보니까 한 마리라도 아니 두 마리라도 어떻게 잡아오려고 이 밤이 새도록 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참 너무나도 허탈하고 이제는 날이 밝으니까 그물을 내린과 동시에 그나마 있는 물고기들도 도망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진짜 말 그대로 그날 하루를 완전히 망친 가운데서 진짜 실패자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쓸쓸하게 이제 배를 이제 어항이 됐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또 그물을 씻는 그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큰 고기는커녕 작은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진짜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저기 화풀이도 못하고 그렇게 그물을 또 씻어야 되고 또 배를 대고 그렇게 씻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어디서 진짜 귀하게 보이는 한 분이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자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그런데 그분을 보아하니까 자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인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긴 해도 저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 가면 당연히 그런 어떤 그냥 행여나 아니요 그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고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러면서 말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적으로 압도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생각 같아가지고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화도 나고 속도 상한데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면서 자기 화난 거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지금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속 같아서는 그냥 홧김에 그냥 나는 집에 간다라고 그냥 그러고 싶었는데 베드로는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더 깊은 곳에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러더니 얕은 물가를 지나고 허리가 오는 곳을 지나서 이제 진짜 깊은 곳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물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물 어렵게 씻어놨는데 이 그물을 씻느라고 고생이고 진짜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내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분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잡을 때가 아니잖아요. 날이 밝았으니까요. 지금처럼 대형 어선이 그냥 그물을 쫙 내려가지고 무거운 보떨이 쫙 내려가서 순식간에 끌어당기는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왠지 이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끌려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그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시커먼 물고기 떼들이 그물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올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올려서 갑자기 그물을 올리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무게감이 손에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손맛이라고 해요. 손맛. 여러분 손맛 아십니까? 낚시를 가면은요, 여러분 낚시를 가면은 고기를 잡을 때 퍼덕퍼덕 하는 이게 이 낚시의 줄에 이어서 또 낚싯대에 또 낚싯대를 지나서 내 손에 닿게 되면은요, 그 손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저도 여름에 되면은 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지은 목사님하고 또 곽동현 전사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요, 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 이 잡을 때 뭔가 이 먹이를 먹고 막 손에 걸려들 때 퍼덕퍼덕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물맛, 손맛을 하나 못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물을 당기는데 그냥 그물이 묵직한 것이 막 퍼덕퍼덕 움직이는 것이 그냥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감격이 밀려오는 겁니다. 행여나 다를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도저히 혼자 자기 배에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동료 배까지 와서 그 배에도 채우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자기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만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진짜 나와는 틀린 다른 신령한 분이시구나. 그때 그가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고기 잡는 것에 있었겠죠.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었을 겁니다. 어부를 통해서 그 사업을,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풍성하게 먹고 잘 먹는 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돈을 버는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행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종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공동체에 가입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가 차지했던 것이 친목, 두 번째가 여행, 그 다음 게임, 재택,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패션, 미용, 교육, 고시 자격증, 요리 맛집, 건강운동, 컴퓨터, 부동산. 뭐 이 외에도 엄청나겠죠. 이건 2017년도 그런 통계 자료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주로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을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일어나는 이 스포츠는 도대체 언제 문이 열릴 것인가? 저 메이저리그 아니면은 저 프리미어리그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농구 아니면은 뭐 테니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골프나 이런 스포츠에 언제 문이 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결혼 안 한 형제들은 또 처녀 우리 자매님들에게 관심 많을 거고 또 자매님들은 또 이 결혼할 만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또 남성들 형제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언제 이것이 벗어나게 되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이상 얼마나 이 어려움을 우리가 더 겪어야 되는가? 이것이 떠나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온통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겠죠. 모두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지 아니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아니면 내가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관심적인 분야가 많이 있어서 오로지 거기에다가 또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이게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주시고 내가 더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왜? 작금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관심사에만 우리가 매여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모두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처자식을 먹이고 내 와이프를 통해서 먹이며 내 장모님을 먹이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부의 사업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또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왜 고기가 많이 나올 법했는데 왜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지? 왜 가는 곳곳마다 고기들이 다 도망갔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이제 촉이 떨어졌는가? 이러면서 실패한 어획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또 병든 장모님은 또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귀한 딸을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넉넉하게 먹이지 못하고 또 장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고 이 병든 장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모님 보기가 참 민망하다.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그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잡고 다만 얼마라도 잡아가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고기 잡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잡다가 못 잡으면은 그만 내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내 가정, 내 자녀, 내 와이프 또 내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는 온통 자기의 관심사는 이 환경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적인 부분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관심은 현세적인 곳에 있었고 물질적인 것에 있었고 인본주의적인 것에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또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올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현실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우리도 어쩌면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오늘 베드로가 모든 관심을 자기의 생활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는가 오직 그 인본주의적인 마음만 쏠려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현세적인 또 물질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심에 너희들은 내려놓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훤한 동이 텄을 때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다 도망가고 다 남는 그런 대낮에 그물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앞에 우리가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본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 우리도 이 생활도 중요하고 또 현실도 중요하고 가정, 자녀 우리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주무셔야 됐고 그분도 먹으셔야 됐고 그분도 마셔야 됐고 그분도 쉼을 취하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활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너희까지도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두 번째 관심사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힘쓰는 마음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원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있는 이웃들에게 나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음식을 하나 만들어다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과일을 하나 갖다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채소란을 갖다 주면서 진짜 따뜻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은요, 그들은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시기가 지나면은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자. 너가 따르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따라보자. 그러면서 그분들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요,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런데 그 가정에 남편이 원찮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어요. 확진 판정을 갖고 이제는 고통이 10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9에서 10 정도 갈 정도로, 이게 병원에서도 산소호흡기만 떼면은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 집은 신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 친척도 없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힘차게 돕는 이웃들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친분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치킨을 한 마리 시켜가지고 가져다 주니까 진짜 너무나도 이 먹고 싶었던 치킨을 먹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치킨을 먹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동이라고. 그거를 받자마자 이거를 입에다 넣고 드시는 그런 모습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 그러고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또 맛있는 밥을 만들어다 주고, 이렇게 몇 번을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100% 원하는 맛이 아니더라도 그 찌개를 가져다 주고 그거를 먹으면서 그분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남편이 확진에 걸렸으니까 자기들도 자가격리하는 주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을 때 따뜻하게 와가지고 국을 한 그릇 갖다 주고 찌개를 갖다 주고 밑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더 복된 것은요, 얼마 전에 그 남편이 극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집으로 퇴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저 섬김을 다했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변을 통해서 어려움이 당한 분들이 있으면은 행여나 내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나눠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요,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관심이 있었는가?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평안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희망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도 충만하고 사랑으로도 충만하고 섬김으로도 충만한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는 그곳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 교회에,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본어게인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왔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섬기지 못하고 종교적인 예수님으로 믿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나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성전의 뜻을 밟고,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남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거듭남의 은혜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보니까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송두리째 깨달은 다음에 내가 오직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다 걷어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시 승리하신 것을 믿는 자, 그것이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면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와 이 방송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100%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또 어디 있었는가요?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요, 야, 니나 잘 믿어. 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시컨 먹을 거 먹고 즐길 걸 즐기고 그 다음에 살 거 사고 그 다음에 시컨 내가 기쁨으로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젊어서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무슨 노래죠? 이런 노래를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죽고 나면 심판에 오르고 심판대에서 예수에 믿는 자녀들은 천국으로 갈 것인데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너희 집을 만들러 가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활을 할 것인가, 또 악한 부활을 할 것인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가, 저주의 부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한다고 해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의 자녀들은요, 다시금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날에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지만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는 주님을 인정했고 회개했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낙원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안식을 거했습니다. 하지만 자편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기 구원의 기회를 송두리째 걷어차면서 쓸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의 날에 악한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오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여기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곳에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관심사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사와 육적인 관심사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 영적인 관심사와 육적인 관심사가 서로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인 곳에 여러분 먹이를 주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습관을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갖는 곳에 습관을 주고 영적인 곳에 관심 갖는 거 자꾸 먹이를 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거지. 자꾸 두 개가 부딪힐 때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갈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지금 배를 빌려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물도 다 씻어야 되고 배도 정리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짜증을 짜증대로 놨고 화는 화대로 놨으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하필 왜 내 배를 달라는 거야? 베드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그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속이 화가 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무슨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우리 생활이 어렵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이 미래가 안 보이는데 자꾸 목사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니까 진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네요. 어쩌면은 베드로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배를 비는 자에게 느끼는 그 감정들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상주의자 같이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거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현실의 삶에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빚도 갚아야 되고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얼른 성공도 해서 집도 사야 되고 또 차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이상주의적으로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들이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삶과 동떨어진 철학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이 내처럼 가정이 있어 봤어? 예수님이 지금 내 생활을 알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빚을 갚아야 되는 이 마음을 지금 알까? 어쩌면 그런 마음에서 삶과 동떨어진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삶과 동떨어진 그런 철학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나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장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웬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비아냥거리고 논쟁할 가십거리 정도만 삼으면서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내 배는 안 돼요. 이러면서 그냥 갈 수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분께 사실 말씀 가운데 자기의 감정을 누르게 됩니다. 왜?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이 그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낼 수가 없고 자기가 분노 있는 걸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할 수도 없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짜증도 낼 수가 없이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순한 양처럼 그가 하자고 하는 대로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누르고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순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친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도 내가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울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누르고 예수님께 살아가는 대로 그는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 위에 올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베드로의 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이 강단이었습니다. 강단.
그런 다른 배들도 있었고 더 큰 배들도 있었고 더 좋은 자리도 있었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을까요? 그 베드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인생의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험했던 베드로, 결국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인생의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끝에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를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그 배는 낡고 허름한 배였었고 베드로는 그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살며 힘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녹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비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채우십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비울 때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한 번을 응답해 주시고 두 번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것을 고집하며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 경험을 고집하며 내 지식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다가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호를 받았을 때 지금부터 온전히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면서 살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 가운데 따라올 것이 있습니다. 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함을 따라가게 되면요, 세상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영적인 곳에 더욱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것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밟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을 가져도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진짜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기회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더 배울 수 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기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기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얘기를 하죠.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한다면 미쳐야지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파도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도망가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깊은 곳에 들어와서 헤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도 얕은 곳에서 그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얕은 신앙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깊은 곳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예배의 깊은 곳으로, 찬양의 깊은 곳으로, 신앙생활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그물에 고기를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되 조금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 우리 예수님의 관점, 또 이 세상의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물론 우리는 비교할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의 인간의 생각과 또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내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갑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인생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많이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신기루고 아버지 그 세상은 아버지 마침내 거듭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관점, 그 믿음의 관점, 그 선빈과 은혜의 관점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의 특별히 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전염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 문제를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을 진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모습을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바로 세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지는 아픔을 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버지 슬픔을 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돈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존경을 내려놓고 아버지 쾌락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출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배배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생활마다 그들의 가정 자녀 모든 아버지 범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도모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돌보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축도하신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손들고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또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범사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있는 특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의료진들과 스태프들과 우리 모든 환자들 위해 우리 주님의 회복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겠습니다.